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함께 합독하십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를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떠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어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 28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오늘 낮 시간이라도 좀 시간을 내셔서 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번, 두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뜻을,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욥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욥이 너무 힘들고 고통이 심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사람이 뭐 그럴 수가 있죠. 너무 힘들면 옳은 소리를 해주어도 그 반응이 좀 짜증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본심은 그렇지 않죠. 욥의 본심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고난, 병, 이 모든 아픔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 누구보다도 친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욥 자신이 깊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욥의 진면모를 우리가 28장 오늘 말씀에서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일반적으로 금이라고 예나 지금이나 말하죠. 근데 금이나 은이나 또 동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 한 덩어리, 은 한 덩어리, 철, 쇠, 구리 한 덩어리 얻으려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깊은 산속을 가서 연구를 하고 탐지를 해서 금이 있을 법한 곳을 캐 들어가서 갱도를 만들고 수고를 해서 금광석을 돌멩이를 캐다가 그것을 깨부셔서 여러 가지 재련 과정을 수도 없이 거쳐서 금을 조금씩 얻고 철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제가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보통 금광석 금광에서 캐내는 돌덩어리들이 저걸 깨서 또 금을 얻게 되는데 금광석 1톤에서 보통 금을 5 내지 20g 정도 얻는데요. 20g 얻으면 상당히 좋은 거고 한 40g 정도는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양질의 금광석으로 봅니다. 여러분 돌 1톤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엄청 큰 돌이죠. 많은 큰 돌이에요. 근데 그런 큰 돌을 다 그냥 캐내고 다 때리고 부셔서 가루같이 만들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금가루 조금 얻는 게 요만큼이라니까요. 금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여튼 또 여러분 대략 아시겠지만 그 이제 갱도를 만들고 또 굴 속에 들어가고 어떤 매달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요즘이야 드릴이나 전기, 다이너마이트 이런 힘을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사람 손으로 곡괭이나 정 이런 걸 했을 테니까 그 수고와 노고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금덩어리 조금 얻으려고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땅을 뒤지고 또 돌을 캐고 부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얻어서 이만큼 이제 금덩어리 조금씩을 얻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그 열심도 있지만 그런 노력에 비해서 정말 그런 가치가 있나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블라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피 묻은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뜻이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그런 어떤 자그마한 나라에서 어떤 그 다이아몬드가 많이 좀 채취가 돼서 옛날에 어린 아이들 10살 이런 아이들 막 강제로 잡아다가 포로로 만들어서 이제 냇가에서 산에서 들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캐내는 이제 그러한 것을 영화로 만들었던 이제 실화를 이제 영화로 만든 영화이죠. 상당히 잘 만든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 이 영화를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세계에서 소위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낼 만큼 나름대로 영향을 줬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영화로 이제 만든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금덩어리 하나 얻으려고 다이아몬드 조각 하나 얻으려고 하여튼 무진 애를 쓰고요. 수고를 하고 해서 얻게 됩니다. 욥이 당시에 갑부였기 때문에 직접 광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 거의 경험자처럼 얘기를 해요. 광맥을 찾고 또 바위를 깨 들어가고 또 11절 보시면은 그 갱도에서 누수가 지하수가 터지지 않도록 또 누수를 막아내고 이렇게 저렇게 쭉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전문가 같이 어떤 그 광물을 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무진 애를 써서 얻는 이러한 보물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거기서 질문을 한 가지를 던지고 있죠.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11절까지 금 한 조각 얻기 위해서 그처럼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지혜는 어디에서 얻느냐, 명철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주 우리 머리를 땅 때리는 그런 놀라운 질문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금반지 만들려고, 여기 귀에 귀걸이 만들려고, 액세서리 만들려고 금붙이, 은붙이 이런 거는 죽어라고 찾고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데, 정말 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금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지혜, 명철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까? 그건 어디 있을까라고 지금 질문을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4절 보시면은 깊은 물이 말하기를, 또 바다가 말하기를 내 속에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바다도 그 깊고 끝이 없는 큰 바다인데도 내 속에 지혜가 있지 않다. 다른 데 가서 지혜를 알아봐라 라고, 이제 바다도 말하고 물도 말하고 산도 말하죠. 사람들은 금붙이 하나 얻기 위해서 그냥 그 산을 깨부수고 땅으로 들어가고요. 진주 하나 얻으려고 바닷속을 다 헤매고 다니는데, 땅과 산과 바다가 말하기를 나에게 지혜가 있지 않다.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갱도에서도 지혜를, 명철을 찾아내지 못한 욥이 탄식하면서 계속해서 이 지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20절,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아멘. 욥이 지금 고민하죠.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지혜, 명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탄식하며 여기저기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 눈에도 감춰졌고 공중의 새도 공중을 날아다녀도 하늘에도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22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합니다. 멸망과 사망도, 죽음도 말하기를 우리가 귀로 듣긴 들었다는 거죠.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망, 죽음도 세상 어딘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지혜, 명철이 있다는 것을 나도 듣긴 들었어. 근데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라고 지금 사망이, 죽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 나는 새도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알긴 알아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깊은 바다도 모릅니다. 땅속도 모릅니다. 금덩어리도 모르고 진주도 몰라요. 지금 세상 온 곳을 다 진주를 찾듯 금덩어리를 찾듯 애를 쓰면서 지혜를 찾으려고 욥이 애를 쓰는데, 어디를 봐도 소식은 들었는데, 그런 말은 들었는데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명철이 어디 있는지 내가 정확히 아는 사람을, 아는 동물을 만나보지 못했다. 도대체 이 지혜, 명철이 어디 있나라고 지금 계속해서 욥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답을 찾아가죠.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세상 이곳저곳 모든 곳에서 지혜와 명철을 찾으려고 두리번 거렸지만 찾아내지를 못했죠. 결국은 어디서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만 아시는구나 라고 드디어 하늘의 하나님이 지혜를 아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땅끝까지 감찰하시고요, 온 천하를 창조하셨고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바람도 무게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람이 이렇게 산들산들 바람 부는 이유가 뭡니까? 무게가 다른 거예요. 바람 무게가요. 그죠? 공기 무게가 다르니까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바람 무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물의 분량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비 내리는 법칙도, 또 비구름도, 울의 천둥 번개 법칙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우주 천지 창조를 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심을 욥이 알리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드디어 28절에서 욥이 놀라운 결론적인 고백을 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드디어 이곳저곳을, 바다를, 땅을, 산을, 여기저기를 좀 찾아다니던 욥이 드디어 발견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또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통찰력을 갖게 되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지혜고 명철이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그러한 답을 얻게 되죠. 이 답을 찾기까지 그 앞에 말씀을 쭉 보시면 온 산, 바다, 내, 하여튼 뭐 찾지 않는 곳이 없죠, 그죠? 다 여기저기를 다 찾아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구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후대에 솔로몬도 그러한 고백을 잠언서에서 한참 뒤에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잠언 9장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장 7절도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이 솔로몬보다 훨씬 앞선 그런 대략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학자들은 보거든요. 한참 위의 사람인데, 한참 뒤에 또 지혜의 왕 솔로몬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같은 결론에 결국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중요한 키워드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적인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생명 얻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장수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 시편도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중요한 성경의 주제 그거죠, 그죠? 신약도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 예수님도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원론을 우리가 다 합니다. 원론은 다 알아요. 중요한 건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숙제고 저의 숙제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 지내시면서 이 욥 28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보시고
그 행간을 좀 뜻을 헤아려 보시고요.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달라고 저는 저대로 달라요. 한번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두 가지 꼭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실천을 해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